읽었고요. 오늘은 무지개의 언약, 노아의 언약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왔어요. 어제 오전까지는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더니 저녁에는 그 일기예보가 이렇게 잘 맞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전 일찍은 그렇게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후부터 먹구름이 이렇게 일더니 저녁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그런지 기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자연이 비가 오니까 자연이 상태가 기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기계도 자연의 영향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 기계들이 말을 안 듣더니 오늘은 또 이제 우리 강아지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전혀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때에는 또 막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안 되고 막 그럴 때는 또 다른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그때를 준비하시는 은혜, 그때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에 기대가 됩니다. 그거는 기대가 더 크네요. 자, 우리가 노아의 홍수, 노아의 언약,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홍수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땅 위의 물들이 다 말랐습니다. 드디어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의 방주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 다 나왔어요. 노아의 방주를 나와서 처음으로 나와서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땅 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멸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또 방주에 있던 짐승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짐승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홍수가 끝난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세상이 완전히 리셋되고 다시 시작되는 그런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이제는 땅 위로 나와서 모든 사람과 짐승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세상이 된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되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복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모든 짐승을 너희 손에 붙였다. 또 동물과 채소들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복들을 주세요. 많은 자손을 주실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먹이로 삼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에요. 이 말씀이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도 있는데요.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핏째. 짐승을 먹되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까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확장하시는데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피를 흘리게 하면 피를 흘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을 죽일 때에는 생명으로 갚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로, 생명으로 보응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는데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 다시는.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주시죠?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실 때에 노아에게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무지개를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다시는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8장 20절부터 9장 17절까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근데 조금 이제 20절부터 17절까지 9장 17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조금 구별할 것이 있는데 8장 20절부터 22절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안에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을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은요,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했는데, 그게 사실은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모든 가족들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예배에 담겨 있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복을 주셨는데 모든 생물을 노아의 손에 맡기셨어요. 사람의 손에 맡기시는 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2마리 강아지와 함께 예배하는데요, 강아지도 사람의 손에 맡기셨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노아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노아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노아가 좋은 것을 골라서 예배하면 또는 사람이 천일 동안 막 예배하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받을 만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앞서 노아가 어떤 의미로 그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거든요, 예배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주시죠. 단순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에게 처음으로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셨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을 누구에게 처음으로 주셨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에게 이 말씀을 처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아담에게 그렇게 하였듯이 내가 너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두 번째 창세기를 시작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요, 2절 한번 보실까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 모든 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오늘 노아에게 똑같이 이 모든 것을 노아의 손에 붙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이 세상을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맡기시고, 또 노아와 그 아들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담에게는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오늘 노아에게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4절 보세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핏째 먹지 말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짐승이나 사람의 피를 흘리면 생명으로 갚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아담에게는 하시지 않은 이 말씀을 노아에게는 하시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셔야 됐느냐? 아담과 노아에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 죄를 짓기 전 아담과는 다르게 노아와 아들들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셔서 노아와 노아의 그 자녀들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시지만, 아담과는 다르게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때와는 다르게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죄가 있는 세상을 다스릴 때 필요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법입니까? 피째는 먹지를 말아라. 짐승이나 사람의 피를 흘렸을 때는 피로써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공권력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피를 흘렸을 때는 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죄로 물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고 그 법으로 다스리게 함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공권력이죠. 오늘날 말로 하면. 그리고 또한 이 안에서 뭐를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가 죄인이니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알아야 합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법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권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그런 공권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런 법이 필요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법도 또 이런 그 공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세상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짐승들이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은요, 피 흘림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복들을 허락하셨어요. 피 흘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방주에서 보호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다. 짐승들과 식물들이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은 맡기신 기업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에 해당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은 피 흘림으로 시작한다. 예배로 시작한다. 그렇게 그것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기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잠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어렸을 때 20살 때 저 20살 때 그 삐삐 뭐죠? 하여튼 뭐라고 글을 적어 놓잖아요. 그걸 제가 뭐라고 적어 놨었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아름답게 들렸었던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 시대에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모두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우리 느낌상으로는 우리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보호받는 생명으로서 그 생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느낌으로는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때에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손에 맡기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주셨죠. 모든 식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대하면서 내 것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그러니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꼭 이렇게 붙들고서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아름답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저 나중에 그 한 분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누구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위예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그렇게 잘 아는 분은 아니죠. 친밀한 분은 아니죠. 근데 이분 아버지가 중국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좀 이렇게 재력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친척들이 그 재산을 다 빼돌린 거예요. 아버지 사망보험금도 다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또 어느 때는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러던 차에 믿었던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선교하다가 돌아가시고 친척들은 돈을 이렇게 빼돌리고 친구는 배신하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서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겠죠. 선교사인 아버지가 중국으로 선교하러 들어갈 때에 순교하는 자리에 들 때에 그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겠어요. 맡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중국의 그 감옥에서 덧없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은 죽어가는 상황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맡겼겠냐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는데 자녀와 그 사모님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만약에 그 아버지 선교사님이 보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어요. 그 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 하겠잖아요. 이런 생각. 그런데요, 그 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면요, 그 어렵다던 그 제일 뛰어난 예술인들을 배출한다는 한예종 있죠. 거기를 졸업하고요, 지금 바이올린 연주자로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뮤지컬, 요새 유명한 뮤지컬 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웬만한 건 다 하더라고요. 뮤지컬 그 음악 연주하는데 참여하고 있고요. 어떤 작품은 또 음악 감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사업을 병행하는데 음악 학원도 하고 카페도 하는데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요, 아버지 보험금을 빼돌린 분이 큰아버지예요. 아버지 형님. 그런데 이분이 거의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이분한테 남기시기로, 그 조카죠. 자기가 돈을 빼돌린 조카. 이분한테 남기기로 하셨대요. 그 큰어머니도 동의하고 그 자녀들도 동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있는지도 몰랐던 땅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일부를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 뭔가 작은 뭔가라도 들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우리 힘으로 뭔가 해주고 싶고, 못 해주면 너무 아쉽고, 해줄 상황이 안 되면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조그만 것만 있어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그냥 내어 맡기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가져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쓰려고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풍족하게, 우리 성에 차게, 우리 자녀들 성에 차게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야 왜 없겠습니까? 신앙을 갖는 것부터 공부시키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신앙부터서 공부시키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 이후의 모든 삶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계속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시리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8장 22절 한번 볼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계속되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한 자연의 법칙이 계속되고 유지될 것이다. 세상이 계속되고 유지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수로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들을 쓸어버리셨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죠. 뭐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겠다. 그 돈을 벌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이렇게 계획을 성취해 가죠. 그래서 이룬 것이 많으면 얻은 것이 많으면, 이룬 것이 많으면 그것을 더 많이 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좀 과하면 갑질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을 따라 이렇게 성취한 것들을 누리면서,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면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쓸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성취해 가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정작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자연 법칙,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보존되고 자연 법칙이 지켜져요. 하다못해 홍수가 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들을 쓸어가 버리면, 우리 직장을 쓸어가 버리면 우리가 지금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도 그것이 지켜질 것이다. 그 기초 하에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땅을 쓸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세상이 안전하구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한 번 더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떠올리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키시고 모든 법칙이 유지되게 지키시는구나. 심지어는 이 약속 때문에 죄인들까지도 참아주시는구나.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자신을 깨뜨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지개가 뭐죠? 무지개는 물방울들 사이로 빛이 통과할 때 그 7가지 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지개죠. 원래 빛은 색깔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죠. 무색이죠. 그런데 빛을 이루는 그 가장 중요한 3가지 색깔을 삼원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빨강, 노랑, 파랑입니다. 근데 그 빨강, 노랑, 파랑이 이렇게 어떻게 합쳐지고 막 이렇게 해서 7가지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것인데, 이 3가지 색깔들이 보시면 이 색깔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색깔이 나는 것이 어떻게 색깔이 나냐면, 다른 색깔들이 사물에 부딪힐 때 그 색깔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빨간과 파란과 노랑 이 3가지가 주 색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3가지 색깔 중에 빨간과 노랑이 그 물체에 부딪혀요. 그러면 그 물체가 파란색이 된대요.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 어떤 색깔로 보인다는 것은요, 빛 가운데 빛의 어떤 색깔들이 거기에 부딪혀서, 어떤 색을 내는 그 빛들이 부딪혔을 때 그 색깔이 난다. 그 빛들이 깨졌을 때 그 색깔이 난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때가 있죠. 자신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죠.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모습으로 우리 앞에 짠하고 나타나면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빛을 우리가 온전한 빛을
볼 수 없듯이, 빛이 깨져야 볼 수 있듯이 하나님도 온전히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온전하신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일부만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깨뜨려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든지 기도를 하다가든지 아니면 살다가 문득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깨뜨려서 자신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깨뜨려서 보여주시는구나.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더 소중해지는 거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요,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게다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땠어요? 온 몸을 깨뜨려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죽어가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깨뜨리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사랑하시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설교를 잘하면 아는 거 아니야? 설명을 잘해주면 아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깨뜨려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아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노아에게 약속을 주신 이 일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깨뜨리셔서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세상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이제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실을 볼 때마다 그곳에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자신을 얼마나 깨뜨리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 자신을 깨뜨리고 낮아지시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키시고 보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시면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복을 주시고 또 땅의 모든 것들을 또 노아와 자녀들에게 맡기셨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